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온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붙어있는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자기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다고 우리가 권면해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런 전도 같은 내용들 보면 그가 거듭해서 말했을 때 듣지 않거든 신발을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말씀이 예수님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대할 때 그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질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 창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수고라고는 고작 해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이 시대와 혹은 우리네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반석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가 그 피난처로 피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도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해봤자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개역 개정판과 또 세번역 성경으로 노란색 부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처음에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제가 몰라서 세번역을 보니까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떨구시기도 전에 너희가 그냥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저것 힘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신 유행에 맞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남쪽에 강대한 이집트나 걔네들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신앙과 문화를 숭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페니키아라든지 그런 데와 연합을 해야지 저들과 대항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쟤들과 거래를 하지 말라네? 안 되겠는걸? 우리가 지금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렇게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되었든 뭐가 상관이 없어. 고양이 쥐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때? 일단 쟤들과 손을 잡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생각했고 그 당시에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은 구식이야. 이거는 유목민족 때나 어울렸던 거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정착민족이 되었고 농경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목민족 시절에 그 율법은 우리와 맞지 않아. 이건 구식이야. 안 맞아. 좋아. 우리도 저 해상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민족들처럼 쟤들의 문명을 수입하고 저 강대한 나라들처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여러 엮여가지고 무역을 해서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저들과 대항해야 돼. 이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지혜가 떨어졌을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양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생존법이 뭐 별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아직도 보지. 자, 그들도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 이 땅은 다 죽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새,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아무래도 좀 신뢰가 안 가는 걸? 그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서 주의하라 라는 단어와 귀를 기울이라 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단어는 각각 히브리어의 뜻은, 히브리어 자체는 다른데 뜻은 똑같습니다. 주의하라는 카샤브라는 말인데 경청하다, 영어로는 허켄이라고 저걸 읽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저런 단어.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아잔이라는 단어인데 귀를 쫑긋 세우다, 영어로는 give ear라는 표현이고 이것도 똑같이 사전에 허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히어켄이라고 읽지 않고 저기 발음을 들어보니까 허켄이라고 읽더라고요. 자, 여하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영어상 의미는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자, 자꾸만 이거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식은 틀렸어, 이 방식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율법은 비단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의 법칙이 나올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 성공의 방정식이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나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것이 자꾸만 세상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방식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엄마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앞으로 교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티처스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선생님들 나와서 하는 건데 그거 짤방을 보니까 이런 고등학생 아들과 엄마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엄마는 고등학생 아들한테 말합니다. 너 영어 단어 외워야 돼. 이거 이렇게 안 외우면 성적 안 나와. 그러니까 아들이 막 격렬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더 새로운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옛날 방식이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정식 선생이라고 그 영어 선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나 대치동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애들 딱 영어 단어 이거 다 외워. 똑같아. 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유, 지금도 무슨 금요일마다 기도야. 아유, 지금 세상이 무슨 새벽 기도야.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주님께 부르짖고 하는 거. 아유, 옛날 방식. 아유, 촌스러워. 아유, 요즘 그렇게 소리 지르면은 누구도 교회 안 와. 맞아요. 시끄럽다고 하고 안 오고 소리 지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다른 방식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본질, 믿음 생활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듣고 예배드리고 듣고 여기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동아리 모임? 사회봉사단체 모임?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데 교회 생활, 결국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께 귀를 기울였던 이 선배들의 방법이 가장 맞더라고요. 이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결국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 과거의 사람들은 좀 구식이야. 과거의 사람들은 좀 어리석었어. 지금 우리가 제일 똑똑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런 지혜가 누대에 걸쳐 쌓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참 옛날에 기발한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해봤는데 도서관 가서 다 깨졌어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누군가가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했던 그런 실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나온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믿음 생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보는 것들이 켜켜이 그런 실패의 경험담 혹은 성공의 경험담에 쌓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수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천재성이 있다라는 착각.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습니다. 샛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에겐 나의 방식이 있어. 나에겐 나의 길이 있어. 그러다가 망하지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나의 길을 가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큰 역전승을 거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마도 때를 잘 타고 태어나서 또 그가 또 선한 기질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유다가 계속해서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부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왕지사 강해진 김에 국방을 더 단단하게 하고 외세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과의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같은 핏줄에서 나온 형제 국가고 하니까 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자 해가지고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쪽은 이제 아람의 영토가 돼 버렸는데 저희가 옛날 우리 땅이었고 단지파 땅이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땅이다.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수복을 해야겠다. 아람을 몰아내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치면은 아유, 저 아람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합과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거기서 대패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힘도 생겼겠다. 내가 좀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동안 네가 한 일이 있으니까 봐주세요. 그가 죽지는 않아요.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국력이 크게 쇠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유다의 국력이 쇠하자 이제 남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전통의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래요. 헛짓하다가 재산 다 날린 거예요. 헛짓하다가 돈 좀 버니까 돈이 생겨가지고 비트코인 산 거예요. 돈이 좀 생기니까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한 거예요. 그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투자하지 말랬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왜? 내가 성공해봤거든.
내가 이거 하니까 돈 좀 벌어봤거든. 그렇게 해서 교만이 쌓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보니까 이게 좀 되거든. 마치 아이들이 아유 이번 시험 내 스타일대로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근데 성적이 꽤 좋게 나왔어. 그런데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큰 시험 망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작은 성공이 오히려 큰 실패를 불러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실패가 여호사밧에게 온 거예요. 이제는 그에겐 손쓸 수단이 없었어요. 가지고 온 거 다 날려먹었으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그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그렇게 쫄딱 망했을 때 그에게 돌아올 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자, 예를 들어 그 므낫세 같은 사람은 이 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행히 과거에 그래도 쌓아놓은 신앙의 경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손쓸 지경이 없다면 정말 주님께 간구해야지.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다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뭐 시드기야라든지 저 나중에 후대의 유다 왕들은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어디다 또 가냐? 이집트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찾아가잖아요. 아마 여호사밧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그때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청하거나 혹은 아람의 왕을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는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실패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유일한 사례죠.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어떤 방법이었냐? 자,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이 전쟁은 내가 치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하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나가서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고라자손을 앞세우고 그가 성전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른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죠. 자, 성가대원들이 앞에 섰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시야에 적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어요. 그게 드론입니다. 드론. 이 드론이 어마어마한 진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탱크도 드론으로 잡아버리고 보병은 이 드론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보병이라고 하는 건 2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탱크도 그렇고 땅 지면에 붙어서. 근데 드론은 3차원으로 공중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처럼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저고도로 슉 날아가지고 자폭해버리니까 손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보면서 이렇게 조종하다가 뻥 터뜨려 버리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그 전쟁 도구인데 여하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막 드론 같은 최신핵이 최신 전쟁병기가 막 등장하고 있는 그때에 성가대원들 앞세워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틀렸어. 그 방법은 구식이야. 그 방법은 신화시대에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오늘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기도해봤어요. 아, 나도 기도할 만큼 해봤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저거 다 해봤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과거의 방법을 부정하고 내 방식이 옳다는 걸 끝까지 고집해요.
이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한번 망해봤고 그대로 하면 분명히 망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라 권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 방법은 너무 구식처럼 보이니까, 그 방법은 너무 황당해 보이니까.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최소한 40일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해요. 왜? 아직 내 의지가 남아있거든요. 아직 나에겐 한 수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나에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원 앞세우고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마 그때는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완전히 망하고 더 이상 수가 없을 때,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분의 음성을 허켄 주위에서 듣고 나서 그는 이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암몬과 모압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고 그 남은 전리품들을 그들이 모두 유다 백성이 수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연합군이 거기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니 생각해, 이게 얼마나 웃기여요. 연합군이 왔어요. 그런데 적들 앞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들은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 남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중질환이 벌어진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서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 다 빠진다?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문제지만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의 강의가 정확하게 작년 12월 3일 강의입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따라가냐.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 우리나라 주가 동향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가 한때는 3천선을 살짝 돌파한 적이 있어요. 저게 코로나 터지기 거의 직전입니다. 자, 이때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럴 할 정도로 그때 3천선을 살짝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시기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는데 막 우리나라 이 개미들이 주식에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도 드디어 이제 우리가 3천이 드디어 뚫렸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500 밑으로 뚝 떨어졌죠. 자, 이거를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우리나라가 2,000선을 돌파한 게 2008년인가 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2,000선 회복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15년 동안 2,000에서 2,500선 요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주식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주식은 한 2배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야 요즘 어렵다 하는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 일본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주식만 봤을 때 그들은 경제 규모가 4배 성장했습니다. 4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환율이 엄청 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외화가 워낙 싸지다 보니까 다들 너무 싼 거야. 일본 여행 자체가. 일본가 물가가 너무 싸졌어. 한국보다 더 싸. 그러니까 다들 뉴스가 앞다퉈가지고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일본이 고령하다. 일본 끝났다. 이런 것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가 훨씬 더 클릭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워낙 부유했어가지고 쌓아놓은 자산이 많아요. 저축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 30년을 겪고도 아직도 노년층이 저축해 놓은 게 많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보면 정말 반짝 좋았다가 후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됐다가 지금 4만 전자 됐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3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그 삼성이 이 대만 반도체에 밀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어렵습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렵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교회 안 다니겠구나. 제가 봐도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월급쟁이다, 직장 생활한다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일요일날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아니면 요새 또 중국 무비자가 되잖아요. 금요일 퇴근해서 중국 장가게 갔다가 주일날 돌아오는 이 관광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깐 뭐 조금 이제 저렴하게 여행 가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에 두세 번이라도 금요일 날 출발해서 일요일 날 돌아오는 여행 저라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출이자가 되게 높아졌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좀 낮췄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못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나라가 자산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지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이 자산이 안 돌아요. 물가를 올려요. 정말 요새 식당 가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맛도 없는 게 밥값이 12,000원이에요. 10,000원 이하짜리 음식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말 맛없는 게 12,000원이에요. 그런 걸 먹을 바에 이제 참치김밥 먹는 게 나을 정도인데 참치김밥도 그냥 먹으면 5,000원쯤 하죠. 많이 올랐어요. 식자재 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내 급여는 그대로예요. 이자는 올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볼 때 11조하고 산다는 것은 그분들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급여에서 세금 떼고 11조를 바친다? 그거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진짜.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까지 하고 해야 된다? 금요일날도 와서 기도해라? 새벽 기도도 와서 해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뭐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즐거운 일이. 뭔가 풀리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뭐가 갑자기 뭐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요. 거시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내 미시적인 삶도 나아질 것 같은데 거시적인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럼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때는 각자 도생이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교회가 무슨 말이고 기도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제 기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존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을 돌아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지금처럼 젊은 부부들이 특히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놀러 오신 저와 같은 이제 삼각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그분도 일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월 1,000만 원을 버신대요. 두 분이 사모님이랑 같이 해서 월 1,000만 원을 버시는데 자녀에게 이제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있는데 자녀 둘에게만 월 300이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월세 내고 교회 운영비 하면은 사실상 뭐 이제 거기도 뭐 헌금하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분이 번 돈으로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같이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자녀 둘을 키우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목사 자녀를 뭐 유학을 보내겠어, 뭘 보내겠어. 그냥 보통으로 키우는데도 그만큼 돈 들어가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덩달아 믿음 생활도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운 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운 날 일이 없어요. 뉴스를 봐도 삶을 봐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해? 교회 다녀봤자 뭐해? 예수 믿어봤자 뭐해? 내 삶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 내 방법을 찾아야지. 내 즐거움을 찾아야지. 이것이 요즘 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의 모습에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들으라 하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6절 말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대로 너희의 눈은 하늘에, 우리의 발은 땅에, 즉 현실에 발딛고 서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재물의 복을 구해야 돼요. 구하세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물의 복을 구하시고 자꾸만 나의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와 재물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권능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61편 2절과 3절 우리의 간구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솔직히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속 터질 것 같고 화도 많이 나고 참담합니다. 진짜 지표나 그래프 뉴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국발 금융위기 때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딱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다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이 소망과 간구와 나의 상황을 모두 아뢰읍시다. 그러면 하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는 믿네.